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근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낼 사명을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바로 말세의 교회들을 예표로 하는 것이죠. 바로 7교회들에게 비밀을 바로 알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은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전능자시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과 종말의 말씀과 진리가 공개되면 성령을 7영의 완전하신 역사로 나타내 주시니 불완전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 할례 시대에는 바로 완전하신 7영의 성령. 계시록 1장 4절은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존재하시는 하나님, 7영.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정로와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7영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교회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역사로 성취됐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은 보혜사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은 각종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서 1장 22절, 고린도서 5장 5절은 성령의 인침을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한 성령이 오셨을 때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인데, 이는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란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바로 예언인데, 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될 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종과 여종, 지명받은 종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은 특별한 소유된 종, 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7영이 오면은 두 정인의 건세가 있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과 같이 영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은 영의 감동을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역사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합하여 증거하는 것을 다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다 증거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이 충성된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3장 14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충성을 보면은 구약에는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을 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의 근본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6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천연왕국의 왕권 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여기서는 순교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과 하나님의 임마전종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머리라는 말씀은 바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장차 한왕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7번째 나팔 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장차 천연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계시록 17장 14절과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만 있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은혜는 7종의 은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계시록 9장 4절 같이 환난 가운데 주시는 평강. 환난에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과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 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남을 돕고자 하여 협력하는 사람이 은혜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은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양보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참 은혜자는 아는 척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 계시록 1장 1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우리. 계시록 1장 3절 우리의 시체라는 말은 다시 예언하다가 쓰러져 죽은 종. 이사야 26장 19절 하나님의 임마전 종.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신부될 종.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사랑하사라는 말은 환난 시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은혜 시대의 사랑과 환난 시대의 사랑이 있는데 은혜 시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며 환난 시대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입니다. 에서는 미워하며 야곱을 사랑하신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서바냐 3장 17절로 20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원수로 그 발 앞에 절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책망과 징계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헵시바 뷸라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이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이 말씀을 통해 다원주의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속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죄는 욕심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성령으로 욕심을 절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은 자신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죽어져야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4대 욕구에는 바로 식욕과 성욕과 정욕과 물욕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또 감정 때문에 짓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은 영원한 속죄,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짓는 죄, 미래의 지을 죄를 말씀하고 있고, 이 죄는 회개해야 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과 십계명을 통하여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해방은 죄에서 자유함,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를 죄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됩니다. 이 회개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의 설명.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7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 먼저 구할 나라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오른편에 있는 양같은 종들이 상속받을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을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믿음에 부요한 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제사장은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 시대는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종들, 은혜 시대는 만민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산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누구라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만민 제사장입니다. 단 성례나 성찬식 축도는 목사님만의 권한입니다. 환란 시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대접받고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